하나님의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감동 있는 예배가 있고 이웃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눔이 있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곳, 성령의 권능이 함께하는 곳, 방황하는 영혼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 믿음과 말씀 안에서 오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꿈과 소망이 있는 밴쿠버 중앙장로교회. 제가 지난주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할머니예요. 친구들과 얘기합니다. 글쎄 우리 집 며느리가 자기만 약을 먹어. 그럴 수 있어 합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또 불평합니다. 아니 우리 집 며느리가 요즘은 내가 눈치채서 알아서 그런지 숨어서만 먹어. 약을 어디 숨겨놓은지 알지도 모르고 혼자 몰래 먹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할머니 친구들이 또 얘기합니다. 아니 몸이 좀 약한 시어머니가 먼저 먹어야지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날 이 며느리가 집을 비운 사이에 할머니가 작심하고 이 약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니다. 찾아보다 찾았어요. 근데 약을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는데 영문으로 됐습니다. 무슨 약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한글도 있는 것 같은데 깨알같이 써서 이게 한글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약을 자기가 하나 먹어봤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날도 가서 또 하나 먹고 매일같이 하나씩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보니까 이상해요. 약이 자꾸 없어져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질문합니다. 어머니 혹시 제 방에 있는 약 드세요? 했더니 어머니가 그럽니다. 작심하듯이 아니 좋은 약이 있으면 시어머니 먼저 먹여야지. 너 혼자만 그렇게 좋은 거 먹을 수 있니? 그렇게 내가 먹었다 어쩔래? 뭐가 잘못됐니?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그거 피임약이에요. 피임약. 할머니가 피임약 매일 드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약만 좋은 것이 아니고 돈도 좋지요. 여행도 좋지요. 좋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좋은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이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고 이 은혜에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께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아름다운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2014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당연한 보수지요, 페이지요.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것을 얻고 누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면 헛되고 헛된 것이 이 세상이다. 인생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더라도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없다면 참으로 허무한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을 이미 받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도 성경을 보면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은혜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라. 내가 그렇게 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록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은혜로 인하여 얻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은혜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에게 구원만 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어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갖 좋은 것이 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부터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예, 그림자는 태양의 위치와 이렇게 관계해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또 뭐 불빛이 있으면 빙글빙글 돌기도 하다가 자꾸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와이프는 보면 아침에 좋은 반찬 하다가 저녁에 들어가면은 이유 없는데 짜증내고 반찬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렇게 변하는 여성의 마음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요즘은 남자들이 더 잘 변하죠. 왜 그렇게 자꾸 삐치는지, 지난번 강사 목사님 말씀처럼 여성들은 남성 호르몬이 자꾸 나오는데 남성은 자꾸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자꾸 삐치시는데 삐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변하고 삐치는 분이 아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좋은 것은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2014년 특별히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좋은 것들이 경험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2013년도도 2012년도도 2011년도도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참으로 길이 기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이럴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 해가 특별한 은혜로 인하여 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요. 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은혜라, 읽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역시 다윗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들판에서 몇 마리 안 되는 양을 치는 그런 목동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 살피시다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을 드리는,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마음을 드리는 이 다윗이라는 소년을 찾으시고 그를 불러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에게 왕이라는 대단한 위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큰 복을 받은 사람이지요.
별 볼 없이 죽을 사람이 하나님 눈에 든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다윗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도 베냐민 지파 중에 작은 자라. 그래서 그도 사실 어떤 자격에 의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된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합니다. 성경에는 은총을 내가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두 번의 큰 잘못을 했습니다. 본인은 별 생각 없이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크게 그것을 실망하시고, 그리고 그 두 번의 잘못 때문에 그의 왕자리를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넘기죠. 한 번은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일 있을 때, 또 큰일 하실 때에 반드시 예배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먼저 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가운데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제사는 제사장이 주도해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 주도 아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조금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주도해야 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니까 내가 왕인데 뭐 내가 드리면 되지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드린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기가 주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마음대로 제사 드린 것을 보고, 왕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실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실망하고 계십니다. 왕이 계속 왕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이렇게 실수했습니까? 이렇게 안타까운 말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사무엘상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은 특별히 악하니까 그들을 무찌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하고 보니까 아말렉에게 소와 양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살찐 소와 살찐 양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좀 병든 양들, 그리고 별로 건강해 보이지 않는 양들, 보통 양들, 소들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살찌고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고 가집니다. 남겨둡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시고 크게 실망하십니다. 왜 또 저러는가 합니다. 여러분, 이 실망의 내용을 사무엘이 알고부터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기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사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울은 그것을 알 턱이 없지요. 모르는 데서 했으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있던 곳에 있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그냥 떠났습니다. 거기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사무엘이 또 그럽니다. 왕이여, 왜 또 이런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찐 것은 남겨두었습니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양과 소는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하지요. 순종이, 아니 제사가 순종보다 낫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맞아, 제가 고쳤어요. 좀 세게 들으세요. 예. 진지하게 말씀 전하는데, 예. 오케이. 그래도 땡큐. 저는 우리 성가대가 너무 좋아요. 예. 사랑합니다. 예.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 제사가 순종보다 낫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양의 기름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셨더라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텐데 그거 불순종하시고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하십니까? 너무너무 안타깝게 이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두 번의 실수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하고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너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사울은 잘못하였을 때 내가 베풀었던 은혜까지 내가 빼앗아갔다. 그런데 너와 너 자손에게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잘못했더라도 내가 부모가 자식을 타이르면서 돌보면서 은총을 빼앗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신하의 아내를 탐하여서 데려다가 겁탈하고 자기 여성 만들고 임신시켰죠. 그리고 그 신하를 죽이지요. 그래서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왕자리를 빼앗아 가시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 젊은 그 아내들을, 첩들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는 여성들을 좀 주도할 수 있었는데 역시 솔로몬도 나이가 드니까 여성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 남성들 젊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잘 늙어서 대접받고 박대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젊은 와이프들이 자기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같이 섬기자가 아마 유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젊은 와이프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지만 우상 숭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다른 신까지 섬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실망을 하고 이 나라를 다 빼앗아가도 남을 만한 나쁜 짓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너가 지금 다스릴 이 나라를 다 빼앗아야 된다. 사울보다도 더 강하게 내쳐야 된다. 그런 입장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내 종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남겨둔다. 여러분, 다윗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솔로몬의 아버지 때문에 봐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성전 때문에 내가 너 봐준다. 그래서 다 안 빼앗고 너 한 지파를 남겨두고 계속 왕위를 잇게 한다 합니다. 그리고 이 일도 너 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너 다음 때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4절,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 지금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아람군의 침공을 인하여 멸망하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군대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 때문에 이 성을 보호하고 너를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자기들만 아니라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실수를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잘못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 하면서도 어떤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11조를 꼭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도 환경이 나로 하여금 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오늘 주일은 꼭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못 드릴 때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웃을 대할 때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혹시나 그런 실수를 했더라도, 또 앞으로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치듯이 여러분을 내치지 마시고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시고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듯이 여러분을 대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잘못한 것, 좀 실수한 것,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듯이 여러분을 생각해 주셔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까지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4년도가 그러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총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을까? 사울에게 베풀지 않은 은혜를 왜 다윗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정답은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중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신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서 추론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다윗을 이렇게 구별하여 주셨을까? 생각을 좀 해볼 수는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 축복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가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는 준다, 그리고 내 자손에게는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배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전 건축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안정을 찾습니다. 어느 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고 또 편안하게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는 아직까지 텐트 속에 있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다스릴 때까지 성전이 텐트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로 내가 이렇게 좋은 데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텐트로 지어졌으니까 이건 내가 몸둘 바를 모르겠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마음을 표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너는 성전 지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합니다. 왜 그랬는가?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원수되었던 자들도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선포되어야 되는 이 성전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지라도 전쟁에 많이 나가서 피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용서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를 행한 사람이고, 화해를 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정당하였지만은 벌을 내린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피를 많이 흘린 너가 성전을 짓기는 그렇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할지라도 성전 못 짓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럼 하나님, 제가 성전을 못 짓지만은 대신에 헌금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이 엄청나게 헌금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지만 사실 성전을 짓는 데 들어간 대부분의 자원은 다윗이 다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러분, 이 다윗의 이런 행함을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뜨거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배를 이렇게 늘 정성스럽게 드렸고 하나님의 성전을 늘 생각하며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분이 남긴 글 중에 가장 유명한 글이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 결론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보면은 뭐 언제든지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마음을 드린 것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왕으로 삼아주셨는데 그가 왕으로 다스리면서도 늘 하나님입니다. 그 마음이 인정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 어떤 분들은 와이프 아니면 남편입니다. 그냥 자나깨나 와이프입니다. 제가 짓궂게 제 아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여보, 다시 태어나면은 나랑 다시 살겠어? 그렇게는 대답을 안 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별로 썩 마음에 들도록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미스터 신이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저 제가 좋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렇게는 원하는 썩 좋은 답은 이렇게 안 했지만은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남편, 아내, 또 어머니들은 그저 자식. 여러분, 좋은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위하며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윗은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지만은 그에게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예배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살고 싶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리로다. 특별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원을 고용하더라도 이 직원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직원이다. 여러분, 자녀를 기르더라도 이 자녀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남편과 아내를 보더라도 이 남편은 나만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 아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사랑을 해주는 그 대상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좀 봐주지 않습니까? 좀 그래도 이해한다. 이해의 폭이 조금 더 넓어가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폭이 이렇게 컸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깊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가 좀 잘못을 했더라도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까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울과 다윗에 있어서 가장 극명하게 차이 나는 점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켜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겠다, 하나님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실수를 하여도 그래도 하나님 이것을 늘 찾았습니다. 2014년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잘 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도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꾸준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열쇠는 회개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습게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셔도 잔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술을 좋아하고 노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독과 노름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아내에게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자식들에게도 아빠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아내도 아이들도 아빠가 변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술 때문에 마신 간암은 그대로 남아있고 노름 때문에 진 빚은 그대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가족이 용서해도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어떤 남편이 아내를 구타하고 자식들을 이유 없이 화풀이로 구타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 믿고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자식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용서합니다. 그런데도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자식의 마음에 있는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식은 커서 폭군 남편이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자기는 용서 안 받았지만 그 잔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아의 가족은 완전히 풍비박살이 난 것이고, 그리고 다윗의 이름은 영원히 수치스러움과 함께 가기도 한 것이고, 그의 가족에게 칼부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식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짓고 용서 안 받으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잔재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서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이 51편을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그 죄를 제 용서를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왕의 자리를 그대로 유지케 해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큰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빨리 가서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4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는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성전 건축과 예배를 통하여 보인 다윗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배를 잘 드림으로 특별한 은혜 속에 생활하는 2014년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여서 용서 안 받고 계속 은혜 속에 생활한 다윗처럼 우리 성도님들 혹시나 죄를 지었거나 또 앞으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저 좋은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배운 날로 나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제가 2부 예배 때 마지막 찬송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니까 제 마음속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이 3부 예배 때도 보니까 정말 여러분 사랑스럽습니다. 영사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적은데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도 계신데 여기 앞에 서면 다 아이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아이들처럼 보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나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보실까,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2014년도에 은혜를 통하여 충만히 여러분 삶에 역사하게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